이 오후에 제가 메시지를 준비를 하다가 아무래도 졸리는 시간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이 마지막 주일이잖아요. 이제 신년도가 시작되는데 아까 성경 일독하신 분들 아주 참 큰 일 하셨는데 내년도에 혹시 성경 일독 준비하는 분들을 위해서 혹시 참고가 될 수 있을까 싶어서 제가 성경의 전체 구조하고 특히 이제 성경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어디입니까? 성경 66권 가운데 제일 어려운 부분이 뒷부분이거든요. 요나, 미가, 나훔, 하박국. 이게 도대체 무슨 내용인지 읽으면서도 헷갈릴 때가 참 많은데 제가 오늘 그거를 1시간 동안에 싹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미가가 이게 이런 내용이구나. 또 하박국이 이런 내용이구나. 세세한 거 몰라도 오늘 이렇게 우리 1시간 동안 하시면 이게 딱 들어오게 돼 있어요. 제가 이거는 이제 교회 청년들하고 늘 하던 거고 우리 교회 청년들은 아주 익숙한데 혹시 이제 이미 공부하신 분은 복습하신다 생각하시고 혹시 처음 하시는 분들은 이 기회에 예를 들어 보세요. 하박국 그러면 하박국이 뭐지? 이 무슨 시대 무슨 선지자야? 또 스가랴 그러면 스가랴가 성경이 있었나? 이렇게 이제 헷갈릴 때가 있는데 오늘 아마 1시간이면 정리가 싹 됩니다. 그렇게 해서 1시간 동안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린트물이 두 종류인데요. 좀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프린트물이 2장이거든요. 제가 오늘은 신약 쪽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신약은 다들 잘 아시기 때문에 오늘 구약 부분만 해서 1시간 동안 하겠습니다. 저도 이제 성경을 읽을 때 참 막연하게 읽었습니다. 아까 우리 최건창 전님이 성경 아무 어떤 이해 없이 읽는 걸로 시작하셨다고 하셨는데 저도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누가 가르치는 사람도 없는 상태에서 군대에서 이제 구원받고 나서 제대할 때까지 한 6개월 동안은 아주 줄창 성경만 읽었는데 아마 그때 누군가가 이거를 조금 얘기해 줬더라면 조금 더 효과적으로 성경을 이제 이해할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제가 그런 이제 애로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제 성도들한테 이 성경 전체를 한눈에 들어오게 해 도와줄 수 있을까? 이게 항상 제 마음의 숙제였는데 이제 어떤 기회에 제가 이 공부를 하면서 이거는 굉장히 우리 식구들한테도 우리 모임 식구들한테 참 유용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 번 제가 다루게 됐습니다. 자, 구약의 구조를 먼저 좀 보시기 바랍니다. 구약의 구조. 신약은 다들 익숙하시죠, 그죠? 신약은 우리가 많이 읽고 또 익숙합니다. 근데 이제 구약은 아무래도 어려워요. 이름 자체도 많이 어렵고. 그래서 오늘은 구약 구조하고 그 다음에 선지서 해서 두 가지를 나누겠습니다. 이 구약의 구조를 생각할 때 집을 생각하시면 돼요. 집 보면 이제 지붕이 있고 기둥이 있거든요. 지붕이 기둥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66권이 우리가 볼 때는 그냥 어쩌다가 이렇게 모아놓고 보니까 66권이 되는 게 아니고 이게 딱 구조가 딱 맞아요. 그래서 이것도 성령님의 특별한 섭리가 있었다 저는 생각이 듭니다. 저 뒤에 이게 잘 안 보이시면 제가 내려갈까요? 괜찮아요? 우리 젊은 분들은 눈이 잘 좋으시니까. 자, 여기 이제 지붕이 있고 기둥이 있는데, 그래서 이거를, 여기 17, 여기 17, 여기 5.
그렇게 해서 다 합하면 얼마입니까? 네, 39개죠. 그래서 여러분이 프린트 보시고요. 저는 그림을 그려가면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구약 성경은 총 몇 권입니까? 39권이죠. 그죠? 이렇게 했는데 이 39권이 이렇게 됐습니다. 17, 17, 5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신약은 다들 아시죠? 예, 신약은 39, 27입니다. 예. 그래서 총 신구약 전체는 66권입니다. 이건 다 아시죠? 그래서 39, 27 그렇게 외우시면은 성경이 66권이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직 못 받으신 분이 계시면 옆에 분 일단 같이 보시고요. 자, 그래서 이 구약은 이렇게 지붕과 기둥으로 되어 있는데 5개, 17개, 7개, 17건데 구약은 특별히 이제 세 부분으로 나눕니다. 세 부분으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해서, 자, 여기 뭐냐 하면은 이제 역사서입니다. 역사서. 거기 그 빈칸이 있죠. 제일 위에 빈칸. 역사서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가 시가서가 됩니다. 시가. 그 다음에 여기가 선지서입니다. 이 역사서라는 것은 말 그대로 역사입니다. 역사. 성경은 이제 역사의 기록이 많죠. 이스라엘의 역사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이제 처음 보는 분들은 이게 남 역사를 우리가 왜 공부해야 되지? 이런 의미를 많이 갖는데 단순한 역사가 아니죠. 그 모든 역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기 위한 그 백그라운드, 배경이 지나지 않는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만의 역사가 아니고 예수님을 설명하기 위해서 역사가 이어온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다. 그 시가서 말 그대로 시하고 노래입니다. 시하고 노래. 그 다음에 선지서는 앞선 자 알증에 미리 앞서서 보여주는 선지자들이 예언한 그런 선지서라고 부릅니다. 자, 그래서 역사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는데, 율법서가 있고요. 율법서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역사서가 나옵니다. 이렇게 크게 두 부분으로 나옵니다. 자, 그래서 율법서는 5개가 있고, 역사서는 12권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선지서도 이제 선지서를 두 부분으로 나누죠. 대선지서가 있고, 소선지서가 있습니다. 여기도 혹시 5개, 12개입니다. 자, 딱 맞죠, 그죠? 5개, 12개, 5개, 12개, 5개. 이렇게 해서 이제 총 39가 됩니다. 자, 이 부분은 뭐 기본적으로 다 아시니까요. 제가 금방 넘어가겠습니다. 이 부분은 다 아시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율법서를 보통 우리가 이제 모세오경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해서 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거기 나와 있죠. 그 5개를 율법서라고 부르고요. 역사서 12권. 이 순서를 이제 성경을 아는 분들은 뭐 그대로 외워지지만 이것도 이제 외우는 방법이 있는데 제가 오늘 거기까지는 하지 않겠습니다. 일단은 그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에스라, 니헤메, 에스더 이 12권을 역사서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역사서 12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출애굽해서 그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거기 일어나는 일들. 그래서 이 여호수아부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일이 기록되어 있죠. 이 역사서입니다. 자, 그다음에 시가서는 5개가 있죠. 뭐 잘 아는 대로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 해서 5가지가 시가 있습니다. 이게 노래입니다. 네, 노래죠. 자, 오늘 우리가 이제 주로 봐야 될 게 이 부분입니다. 이 선지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다들 잘 아셔요. 역사서도 여호수아부터 에스더까지 이 12권 분량은 대체로 잘 아십니다. 자, 이제 여기가 지금 여기가. 이 부분도 조금 어려운 분들이 있죠, 그죠?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어쨌든 여기까지는 일단은 여러분 잘 아시는 걸로 생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문제 여기입니다. 자, 이 선지서가 이제 그 이사야부터 시작되죠. 이사야부터 시작되는데, 자, 이 선지서가 이사야부터 이제 마지막 말라기, 이 마지막 이제 이게 선지서인데요. 이 선지서를 이 대선지서 5권, 그 다음에 소선지서 12권으로 나누는데, 이 대선지서와 소선지서를 구분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이 대선지서니까 이 선지자들 중에 좀 위대한 사람, 좀 굵직굵직하고 위대한 사람은 아마 대선지서로 구분하고, 조금 성경에 이름 없는 뭐 요나라든지 미가라든지 나홈 이런 사람들은 뭐 성경에 얇죠, 그죠? 뭐 두께도 뭐 한 4장, 5장 이런 것도 있습니다. 요나 같은 경우는 4장까지 있잖아요. 아주 얇고 뭐 그냥 쭉 읽으면 한 10분 안에 다 읽을 수 있어요. 요나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그분들은 조금 이름 없는 선지자니까 이제 소선지자들이 기록한 내용이다 그래서 소선지서다 이렇게 아는 분들이 계세요. 만약 그렇다면은 성경이 차별하는 겁니다. 성경이 사람을. 그게 아니고요. 이 대선지서와 소선지서를 구분하는 기준은 분량이 많으냐 적으냐예요. 분량이 많으냐 적으냐. 그래서 이사야 같은 경우는 몇 장까지 있죠? 66장까지 있습니다. 잘하시네.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사야 성경은 이제 보통 우리가 이제 작은 성경이라고 부르죠. 그죠? 우리가 성경 전체가 66권이듯이 이사야도 66권까지 있는데 1장부터 39장까지는 주로 내용 자체가 이스라엘의 어떤 심판, 경고, 어떤 좀 이게 하나님의 어떤 엄유하심, 무서움 이런 것들을 주로 했다면 이 40장부터 나머지 66장까지 이제 39, 27 이 40장부터는 하나님의 이 자비로움 쪽으로 방향이 딱 틀어집니다. 그래서 이사야 40장이 뭐라고 시작됩니까? 아시는 분? 이사야 40장 1절.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렇게 시작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핸델의 메시아 아시죠? 핸델의 메시아 다 들어본 분 계세요? 핸델의 메시아 중에 많이 아는 게 주로 뭡니까? 할렐루야. 이거는 대체로 잘 아는데 많은 분들이 핸델의 메시아 그러면 할렐루야밖에 몰라요. 할렐루야는 핸델의 메시아 가운데 한 부분이고요. 핸델의 메시아는 전부 52곡이 들어있습니다. 어떤 분은 53곡이라고 하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곡씩이다 이렇게 하는 분도 있는데 제가 볼 때는 53곡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한 2년 전에 저희 교회에서는 우리가 청년들이 많다 보니까 핸델의 메시아 전곡을 조금씩 분류를 해가지고 일주일에 한 4곡씩 5곡씩 해가지고 전곡을 다 들었어요. 그리고 그 안에 내용 메시지를 다 같이 보면서 우리 핸델의 메시아는 할렐루야 말고 할렐루야는 그 53곡 중에 44번째인가 5번째인가 그래요. 그 중간에 한 파트로 나온 부분입니다. 하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은 내 백성을 위로하라부터 시작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올해 이제 끝났으니까 내년도 들면 이 핸델의 메시아 이 53곡 전체를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짧아요, 하나가. 한 곡이 뭐 한 2, 3분밖에 안 걸립니다.
전체 53곡 다 들으면은 한 2시간 반, 한 3시간 걸리거든요. 전체 다 들으면은. 근데 그게 이제 시중에 CD로, 음악 CD로 한 2장짜리로 나와 있고요. 뭐 가장 쉽게 공짜로 듣는 방법은 유튜브에 가시면 핸델의 메시아 전곡을 다 들을 수 있고 그거를 다 해설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3년 전에 핸델의 메시아 전곡을 영어로 된 거를 이제 영어로 적어놓고 또 한글로 옮기고 해서 그거를 이제 영국의 무슨 그 로얄 무슨 합창단이 부르는 아주 오리지널 그 이 메시아를 들려주면서 그 영어 원곡, 영어 원문과 함께 한글, 이게 전부 성경 말씀이에요, 그게. 핸델의 메시아, 그 메시아가 전부 성경 말씀입니다. 어떤 뭐 본인이 작사한 게 아니라 전부 성경 말씀을 가지고 곡을 만들었는데, 핸델이 그 메시아를 53곡짜리를 20 며칠 만에 완성했다잖아요. 그러니까 그대로 써나간 거예요. 뭐 중간에 고치거나 이게 없고, 그냥 피를 딱 받아가지고 그냥 쫙 써내려간 게 그게 메시아입니다. 그래서 저는 성도님들이 이 핸델의 메시아는 정말 한번 여러분들이 일생에 한 번은 그 전곡을 다 한번 들어보셔야 돼요. 들어보시고 그 핸델이 그렇게 그 곡 그 내용 자체 보면 이사야 40장부터 시작합니다. 그 보면 전부 복음이에요. 그게 다 복음입니다. 예수님의 어떤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다시 오심에 대해서 그걸 쓴 곡이 핸델의 메시아거든요.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보면은 그 하나님의 어린 양에 대해서 나오는데 마지막 그거 정말 감동적입니다. 죽음 당하사 우리 그 죄를 용서하신 그 예수님 마지막 그 죽음 당하신 어린 양 그 부분이 이제 마지막으로 딱 끝나면서 메시아가 쫙 이제 끝나는데요. 그래서 이사야는 66권이 전체가 그 한 성경이지만 이사야 안에는 구약과 신약이 다 들어있다. 그거를 이제 참고로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대선지서는 이사야, 그 다음에 예레미야, 에가까지. 에가는 사실 분량이 작죠, 그죠? 작은데 같이 이렇게 쳐줍니다. 그 다음에 에스겔, 다니엘 해서 이 5권을 대선지서라고 부르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선지서라고 부르는 이유는 분량이 많아서다. 분량이 많아서지 이사야나 예레미야나 뭐 에스겔, 다니엘 같은 사람이 더 위대해서가 아니다. 그거를 아시면 좋겠습니다. 이 5권을 대선지서라고 부릅니다. 자, 문제는 이제 소선지서입니다. 자, 소선지서 12권인데, 이게 순서가 만만치 않습니다. 순서가 만만찮아요. 호세아부터 시작합니다, 호세아. 이 순서 애우는 분 계세요? 이 12권 순서 애우시는 분? 안 보고? 이 군대, 예. 우리 최근창님은 좀 예외라야겠는데, 워낙 똑똑하셔가지고. 보통 이제 남자들 군대에 가면 암송하는 게 많아요. 예를 들어서 뭐 무슨 M16 총은 길이가 얼마고 뭐 사거리가 얼마고 뭐 또 뭐 차렷 자세 목적 뭐 그다음에 또 열중셔의 뭐 뜻 해가지고 이제 애우는 게 참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은 모르겠지만 제가 군대 생활할 때는 그 훈련 끝나고 이제 저녁 이제 그 다 끝난 시간에 시험을 봤거든요. 그 타입을 시험을 봅니다. 시험을 봐가지고 70점 이하는 기합을 엄청 받아요. 뭐 일어났다가 앉았다가 뭐 굴렀다가 말았다가. 그런데 이제 군대에서 그 많은 것들을 애울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뭐 제 나름대로 터득한 건 뭐냐면 제가 앞에 자만 애우면 돼요. 제가 앞에 자만. 뭐 차렷 자세 목적 그러면 이제 차렷 자세는 뭐 군인의 기본 자세로서 뭐 하면 이제 이렇게 하면 딱 애우면 돼요. 기본 자세. 그래서 그 많은 걸 애울 수 있는 방법은 앞에 자만 애워버리면 이제 뒤에 거는 그냥 조금 뭐 이렇게 내용이 조금 달라도 그 내용만 쓰면 맞으니까. 그래서 12권을 제 나름대로는 호요, 아요, 미나하스, 학스말. 그러면 돼요. 호요, 아요, 미나하스, 학스말. 그게 전체 12권을 애우는 방법입니다. 앞에 보세요. 호요, 아요죠? 미나하스죠? 학스말입니다. 자, 따라해보세요. 호요, 아요.
미나하스. 학스말. 자, 다시 한번. 호요아요. 미나하스. 학스말. 자, 한번 해보세요. 시작. 호요아요. 미나하스. 학스말. 그렇게 해오시면 돼요. 근데 보면 이제, 요자가 2번 들어있고요. 뭐, 그런 거 좀 헷갈립니다만은, 숫자도 2번 들어있기 때문에 조금 헷갈리긴 하지만, 일단 12권은, 호요아요. 미나하스. 학스말. 그러면은 12권이 에워집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도대체 호세아라는 이 성경 내용이 뭐냐 말이죠, 이게. 이 전부 선지자 이름이잖아요.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미가, 나훔, 그 다음에 하박국, 뭐, 스바냐, 학계, 스가랴, 말라기, 전부 이제 사람 이름인데, 특히 이제 이사야 같은 경우는 이제 워낙 또 유명하고, 또 성경에도 이사야를 많이 인용을 했기 때문에, 여기 이사야나 또 특히 여러분들 좋아하는 다니엘, 다니엘 같은 경우는 참 흥미진진하죠. 뭐 사자굴에 들어가고 또 뭐 불 타는 용광로 속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이제 아무 피해 없이 살아난 얘기들은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도 잘합니다. 그래서 이 대선지서 같은 경우는 좀 익숙하지만 이 소선지서 12권의 내용은 상당히 애매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보세요. 누가 이 하박국 내용이 뭡니까? 물어보면은 하박국이라는 성경이 있어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정리가 안 돼 있단 말이죠. 특히 이제 요나 같은 경우는 이제 많이 보잖아요. 요나와 큰 물고기 이런 내용은 익숙하지만 뭐 아모스, 오바댜, 뭐 미가, 나홈 그러면 전혀 감이 안 잡힙니다. 그러니까 모처럼 이제 성경 읽도 하려고 펼치다가 딱 만나면 도대체 이게 무슨 내용인지 읽어도 모르겠고 읽기는 해야겠고 읽긴 읽었는데 아무도 모르겠고 그런 이제 불상사가 생긴단 말이죠. 근데 뭐 오늘 제가 간단하게 이렇게 설명해 드리면 이 부분이 해결될 걸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 구역의 구조는 이렇습니다. 구역의 구조. 자, 여기 5개, 17개, 17개, 17개는 또다시 5개, 12개, 5개, 12개 해서 율법서 5권, 역사서 12권, 대선지서 5권, 소선지서 12권 해서 전체 39권이다. 이것만 이제 알아도 성경 전체가 잡히죠. 그래서 이제 이 여호수아부터 이 이제 에스더까지 이거는 역사다. 여기 나오는 이제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는 역사입니다. 이게 역사고 이 율법서는 잘 아시니까 모세오경. 자, 이 대선지서, 소선지서를 우리가 오늘 이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하겠고요. 이 시가서도 역시 잘 알죠. 욥기나 시편이나 잠언이나 전도, 아가는 시이기도 하고 노래이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은 전체 구조가 39권이 이렇게 되어 있구나.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성경을 69권, 특별히 이제 구약 성경 39권을 우리에게 주실 때 그냥 뭐 이렇게 막 주신 게 아니고 이런 구조에 딱 맞게 해주셨단 말이죠.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을 하나 우리 주실 때에도 그냥 마구잡이로 이렇게 주신 게 아니고 이렇게 딱 맞게 주셨어요. 그래서 12개, 5개, 17개, 5개, 17개. 다시 17개는 5개, 12개, 5개, 12개 해서 17권, 17권, 5권 해서 39권을 딱 맞게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집 구조를 생각하시면 이 시가서는 마치 기둥에 해당되는 것 같은 이런 구조다. 자, 그 다음에 밑에 이제 칸이 있는데 이쪽 역사서는 주로 이제 과거에 대한 내용이 많이 납니다. 과거. 이스라엘 과거 역사예요. 그 다음에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는 이게 현재입니다. 현재. 네. 이 특히 시편에 뭐 우리 다윗의 시 같은 경우도 보면 현재 일어난 일이잖아요, 그죠? 다윗한테 막 사울한테 쫓기면서 막 죽을 뻔한 어떤 그런 상황 속에 다윗이 시를 쓴 거잖아요. 그 다음에 이 선지서는 주로 미래에 대한 내용이 많죠. 이스라엘이 앞으로 어떻게 될 건가. 그래서 백성들한테 이런 일이 일어날 거다. 이렇게 살면 멸망할 거다. 그렇게 해서
선지서라고도 하고 예언서라고도 합니다. 어떤 분이 이걸 예언서라고 하는 분도 있어요. 네, 같은 말입니다. 이 선자가 앞설잖아요. 앞서 본다 이 말이에요. 앞서 본다. 앞설자가 보여지잖아요. 그러니까 앞서 보는 글이다. 그래서 이 선지서는 예언서라고 해도 맞습니다. 백성들한테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미리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쪽 역사서는 주로 이제 보면은 사건 중심이죠. 사건 중심이고, 그 다음에 이제 현재 시가서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신앙 경험을 주로 얘기를 많이 합니다. 네, 신앙 경험을 많이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쪽 선지서는 우리가 기대하는 내용들,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역사서는 주로 사건 중심이죠. 왕들이 무슨 일을 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았고, 어떻게 출애굽하고, 뭐 이런 내용들, 주로 사건이라면은 이 시가서는 자기 경험이잖아요, 그죠? 하나님과 함께 했던 경험들, 뭐 욥기나 시편이나 잠언, 전도아가서는 전부 어떤 본인의 경험들을 얘기하죠. 특히 이제 뭐 잠언이나 전도 같이 이제 솔로몬이 또 다윗과의 관계에서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에서 이렇게 어떤 경험했던 것들, 뭐 그런 내용들.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은 현재 내용이기도 하지만 경험에 관련된 내용이다. 그 선지서는 앞으로 이제 백성들이 이 미래에 일어날 날들 되면서 백성들을 향해서 기대하고 있는. 그 다음에 이제 역사서는 주로 이제 이야기입니다. 이야기. 영어로 말하면 스토리죠. 이야기의 내용이라면 이쪽 욥기 시편 잠언 전도아가서는 노래입니다. 노래. 뭐 말 그대로 시가서고요. 그 다음에 이쪽 선지서는 뭐냐 하면은 설교라고 볼 수 있겠죠. 설교. 백성들을 향해서 외치는 겁니다. 프리칭하는 거죠. 그래서 요런 차이다. 자, 율법서는 주로 과거에 일어났던 일들, 그 다음에 시가서는 현재 경험하고 있는 것들, 노래다. 그 다음에 선지서는 미래 일이면서 백성들한테 기대하는 거고, 선지자들이 설교다. 그러니까 이 선지서는 선지자들이 설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백성들한테 설교하는 거잖아요. 이런 차이가 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을 보더라도 아주 이 아구가 딱딱 맞죠, 그죠? 그래서 과거와 현재 미래, 사건 중심, 경험 중심, 기대하는 중심이고, 이야기고, 노래고, 설교다. 이렇게 해서 구약 39권이 끝납니다. 자, 요거를 여러분이 이제 프린트물 받으셨으니까 이제 집에 가서 복습 한번 하시고요. 자, 여기서 우리가 알고 넘어가야 될 것이 일단 순서부터 알고 있자. 이런 건 놔두고요. 순서, 대선지서가 이사야, 예레미야, 에가, 에스겔, 다니엘. 자, 여기 아까 읽었죠? 자, 우리 영화자매 일어나 보세요. 자, 얼마나 똑똑한 거 봅시다. 자, 소진 12권, 제일 앞에 자. 응. 아니, 전체 12개만 해봐요. 호요, 아요. 호요, 아호요. 미나스. 응. 호요아요, 미나스. 학습할. 잘했어요. 이 예쁘레가 저 정도면 아주 잘한 겁니다. 자, 우리 성윤 자매님은 더 똑똑하시니까. 자, 거기다가 이제 말을 넣어 보십시오. 자, 호. 네, 호가 뭡니까? 호세아. 그 다음에 요엘. 그 다음에 아모스. 그 다음에 오바댜. 또 미가, 나홈.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스바냐, 학.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말라기. 예. 그러니까 호요, 아요, 미나, 삭스말 해서 이제 그렇게 이제 달면은 소선지서 12권이 일단 외워집니다. 우리 여기서 알고 넘어가야 될 게 이 순서를 일단 외우시는 겁니다. 자, 호요, 아요, 미나, 삭스말. 호,
호세아, 요엘, 아모스, 그 다음에 오바댜, 그 다음에 요엘, 요나, 그 다음에 미가, 나훔, 미가, 나훔, 미나, 하박국, 스바냐, 그 다음에 학스말, 학계, 스가랴, 말라기. 그래서 호요, 아요, 미나스, 학스말. 그게 소선지 12권의 이름이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다 여러분이 아신 걸 알고. 자, 끝나고 난 다음 제가 복습하겠습니다. 우리 춘천교회는 이 똑똑하게 유명한 교회니까. 자, 이제 소선지서를 좀 펴주십시오. 조감입니다. 자, 이스라엘 역사를 잠깐 우리가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이 이스라엘 역사를 알면 성경이 훨씬 재밌습니다. 자, 이스라엘 그 유명한 왕이 있죠, 그죠? 왕이 있습니다. 1대 왕이 누굽니까? 1대 왕. 사울이잖아요, 사울. 2대 왕, 다윗. 3대 왕, 솔로몬. 자, 이 사울이 몇 년 동안 왕했죠? 40년. 다윗은요? 40년이에요. 솔로몬 40년입니다. 희한해요, 그죠? 죽은 나이는 다르지만 왕 재임 기간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120년 동안을 이스라엘 시대가 통일된 하나의 왕국이었기 때문에 통일왕국 시대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사울이 40년 다스렸고 다윗이 40년 다스렸고 솔로몬이 40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는데 이 시대가 이제 우리 한국으로 말하면 조선시대처럼 남북이 그냥 하나 됐잖아요. 그죠? 우리 조선시대 때만 해도 저쪽 그 제주도 사는 사람이 평양이나 함경도 가도 아무 이유 없었잖아요. 우리 한 나라였으니까. 우리 한국이었잖아요. 자, 그런데 이제 사울 40년, 다윗 40년, 솔로몬 40년 끝나고 솔로몬 아들 댁이 나눠지잖아요. 그죠? 이렇게. 솔로몬 아들이 누굽니까? 르호보암 때 이제 나라가 분리가 됩니다. 그 르호보암하고 여로보암하고 이제 충돌이 일어나죠. 그래서 솔로몬이 죽고 난 이후에 이제 그 여로보암이 와가지고 당신의 아버지가 아주 엄하게 했는데 좀 쉽게 좀 해달라고 그러니까 이 솔로몬 아들 르호보암이 안 된다 그러잖아요. 그 바람에 나라가 분리돼 버려서 이제 남과 북으로 갈라집니다. 북으로 갈라져서 우리가 북을 이스라엘이라 부르고요. 남쪽을 유다라고 부릅니다. 보통 우리가 이스라엘 그러면 다 합쳐서 불러요. 그러나 정확히 말하면은 북쪽은 이스라엘이라 부르고 남쪽은 유다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해서 각 분리된 상태에서 나라가 발전을 해요. 나라가 발전하는데 북쪽은 북쪽대로 남쪽은 남쪽대로 나라가 쭉 발전하면서 각각 왕들이 있어요. 왕들이 있는데 이 북쪽 이스라엘에 있는 왕들은 전부 악합니다. 전부 악한 왕이에요. 이 북쪽 이스라엘 왕들 중에 선한 왕이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이 남쪽 유다에는 선한 왕들 제법 있어요. 히스기야라든지 요시야 이런 왕들은 굉장히 선한 왕이고 또 이제 조금 왕들이 삐끗해가지고 우상 숭배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또 히스기야 같은 왕들은 다 또 기억해가지고 또 다시 만들고 해서 이 남쪽 유다에는 악한 왕도 많지만 선한 왕도 몇 명 있습니다. 이렇게 발전을 하다가 이 북쪽 이스라엘은 어디한테 망하냐 하면은 이 아시리아라는 나라에 의해서 망해요. 이 성경이 아수르라고 합니다. 아수르. 이 성경에 다 나옵니다. 자, 아수르라는 나라에 몇 년도에 망하는지 아세요? 아수르 왕이 북이스라엘을 쳐버렸단 말이에요. 7위. 북쪽 이스라엘이 이 아수르 왕이
북이스라엘을 쳐버렸어요. 7위. 예. 예. BC 722년에 망했어요. 예. 아니야, 이렇게 하면 안 까먹습니다. 7위. 예. 북쪽 이 아수르 왕이 이 아수르란 나라가 북이스라엘을 쳐버렸단 말이죠. 그 7위 쳐버렸어요. 그래서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합니다. 자, 그런데 이쪽 남유다는 조금 더 가요. 조금 더 가가지고 누구한테 망하냐 하면은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의해서 망합니다. 바벨론의 그 이제 왕가가지고 나라를 망친 다음에 포로 잡아가지고 사람들을 막 잡아갔습니다. 그 잡아간 사람 중에 유명한 한 사람 누굽니까? 예, 바로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이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를 끌려간 사람이 바로 다니엘입니다. 예. 자, 바벨론이 이 남유다를 쳐들어와 가지고 완전히 초토화시켜 버렸어요. 나라가 완전히 그냥 휩쓸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도 먹을 게 없으니까 예? 이 남유다 이 바벨론 쳐들어가서 얼마나 초토화시켰으면은요. 우리 성경에 보면은 이게 참 이런 얘기하면 미안하지만 엄마들이 얼마나 배고프면은 야 오늘은 네 아들 삶아 먹고 내일은 우리 아들 삶아 먹자 이런 내용이 성경에 나온다니까요. 여러분 세상에 자기 아들 먹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그 성경에 나와요. 한 달 굶어보세요. 한 달. 뭐 아무것도 못 먹고 한 달 굶으면 쥐는 고급 양식이죠. 뱀 정도는 아주 이거는 뭐 특식이고 그러니까 막 눈이 뒤집히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이 바벨론에 쳐들어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다 팔려갔다 봐. 네? 다 팔려갔다니까요. 다 팔려. 그래서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망해요. 이 BC는 거꾸로잖아요, 그죠? 이게 먼저고 이게 나중입니다. 숫자상으로 보면 이게 더 많아서 나중 같지만 이 기원전 722년이고 기원전 580년이니까 이게 더 먼저 일어난 일이잖아요. 그죠? 이건 아시죠? 네. 그래서 이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7일 쳐버렸습니다. 그러니까 722년에 망했고 남쪽 유다는 바벨론에서 다 팔려갔어요. 다 팔려갔습니다. 뭐 에스겔도 그런 내용이고 다니엘도 그런 내용이고 그래서 이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팔려갔습니다. 팔려갔는데 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그 다른 나라로 잡혀갔잖아요. 바벨론의 나라에 잡혀갔으니까 얼마나 처절하겠어요. 마치 이제 옛날에 그 우리 일제 침략 때 일본으로 그 징용 끌려간 사람들 있잖아요. 우리들의 그 할아버지 할머니들 중에 일제 시대 때 일본의 그 징용으로 그때 뭐 위안부로 우리 이 조상들이 참 그 일제치에서 고생 어마어마하게 했습니다. 지금도 아직 그 해결이 안 되잖아요. 그 일본 그 종군 위안부 이런 문제들이 그 당시에도 이제 우리 한국 분들이 많이 잡혀갔는데 이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이제 그 바벨론에 잡혀가 가지고 만들었던 시가 나오잖아요. 그 시가 한번 보세요. 얼마나 처절했는가. 그 시편 한번 보세요. 저는 이 시편 볼 때마다 참 그 당시에 백성들이 얼마나 고생했으면 이런 시를 지었을까. 시편 135편 한번 보세요. 137편입니다. 137편. 이 시편 137편이 이 남쪽 유다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잡혀가서 이 사람들이 지었던 시입니다. 시편 137편 보세요.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이 바벨론으로 잡혀갔는데 얼마나 고향 생각나겠어요. 그 당시는 무슨 차가 있습니까? 무슨 뭐 요즘처럼 버스가 있습니까? 전부 이제 걸어서 갔잖아요. 걸어서 뭐 몇 달 동안을 이 줄에 묶여가지고 갔는데 그 바벨론에 포로 잡혀가가지고 바벨론에서 이제 유배 생활을 하는 건데 거기서 이 시온은 이제 이스라엘이잖아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2절에 했죠.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의 수금을 걸었다. 왜 그렇겠어요?
숨을 연주할 일이 없는 거예요, 이제는. 예? 여러분, 우리가 이제 한국 그 당시에 뭐 장구나 뭐 꽹과리 이제 우리 민족이 그 유일한 악기 아닙니까? 장구 치고 꽹과리 치고. 그런데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뭐 어떤 사람은 혹시 몰라가지고 꽹과리도 가져왔겠고 뭐 대금이나 뭐 퉁소도 가져왔겠는데 가져가 보니 그 불 일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나무에 걸어 놓는 거예요. 3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우리를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그 일본 사람들이 우리 포로 잡아가지고 야 너희들 너 아리랑 있지 아리랑 한번 불러봐. 그 포로 잡혀간 사람들이 아리랑이 나옵니까? 이거 완전히 놀리는 거죠. 야 너희들 시온 노래 한번 불러봐봐. 뭐 도라지 뭐 불러보라 그러니까 이 잡혀간 사람들 부를 수가 없죠. 4절에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잃을진대 내 오른손이 그의 제주를 잃을지로다.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아니할진대 내 혀가 내 집 창에 붙을지로다.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을 기억하시고 잘 보세요. 여호와여 이스라엘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이 에돔이 좀 이따 나옵니다. 이 에돔 자손들도 굉장히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민족입니다. 특히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이 그 광야 여행을 나올 때 모세에 나올 때에 그 에돔 쪽으로 이렇게 지름길로 갈 수 있었던 길인데 이제 모세가 야 우리 너네 길 통과만 할 테니까 길 좀 빌려달라는 게 에돔 사람들이 못 가게 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 에돔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망할 때 박수 친 사람이에요. 여러분 다른 사람이 망할 때 박수 치면 안 됩니다. 특별히 우리 성도들은 그러지는 않겠지만 우리가 왜 이제 내가 정말 미워하던 사람이 무슨 사건 나면 어때요? 아이고 고소하다. 우리 성도들한테 이런 말을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하나님 미워하시는 겁니다. 에돔 사람이 그랬거든요. 에돔 사람은 이스라엘이 망할 때 박수치고 좋아했던 사람이 에돔 사람입니다. 근데 지금 에돔은 자취도 없죠. 자, 8절에 멸망할 딸 바벨론아 네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네게 갚는 자가 복이 있으리로다. 내 어린 것들을 바에 메어 치는 자는 복이 있으리로다. 뭐 이 구절 같은 부분은 조금 애매합니다만은 여하튼 이 시편 137편이 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아주 그 원한 맺힌 시입니다, 이게. 저는 그래서 시편 130편 볼 때마다 옛날 일제시대에 끌려갔던 우리 그 할아버지 할머니들 생각하면은 참 얼마나 그분들이 그 이방 땅 그 일본 지금도 못 돌아오셨잖아요. 그죠? 지금도 후손들이 일본에 살고 있는데 못 돌아옵니다. 지금 벌써 뭐 3대, 4대 내려갔겠지만 그 당시 일대들은 얼마나 고생했겠어요. 이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간 사람들이 그랬고요. 이 다니엘 우리가 보시면 알겠지만은 그 다니엘 포로로 잡혀가지고 얼마나 고생합니까? 물론 뭐 다니엘 같은 경우는 이제 그래도 총리까지 되고 뭐 이제 거기 다니엘 세 친구들이 그 뭐 이 불에서 이렇게 그 안전하게 보호받는 이런 내용도 나오지만 사실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간 사람들이 그래도 이 사람들은 그 좀 귀족들이거나 조금 그래도 이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잡혀갔고요. 이스라엘 그 유다에 남아있던 사람들은 이건 뭐 그냥 굶어 죽는 거예요. 완전히 굶어서 먹을 것도 없죠. 완전히 썰어버렸으니까. 그래서 다 팔려갔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이제 두 나라가 진행이 되고요. 자, 그래서 그 프린트물을 보시면 그게 이제 그 포로전, 포로시대, 포로후 이렇게 나옵니다. 포로전, 포로시대, 포로후. 자, 그래서 여기는 이스라엘, 여기는 유다. 자, 여기서 포로 전, 여기는
포로 시대. 여기는 포로 후. 자, 이 포로란 말은 어디에 포로냐? 물론 이스라엘은 이제 여기 아수르겠죠. 아시리아. 그 다음에 유다는 바벨론. 자, 성경에 보면은 5개의 제국이 나옵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 이 세계사를 되게 싫어했거든요. 세계사 시험 보면은 항상 점수를 많이 못 받았습니다. 역사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는데 제가 성경 공부하다 보니까 너무너무 후회가 된 것이 그 당시에 공부를 좀 잘했더라면 이 성경 공부가 굉장히 유익이 됐겠다. 왜냐하면 세계사하고 성경 역사가 별개가 아닙니다. 우리 이 세계에서 제가 배웠잖아요. 아시리아, 바벨론 다 배웠던 거거든요. 근데 이 아시리아나 바벨론이 이게 성경과 어떤 관련이 되는가를 모르고 배우면 재미 하나도 없습니다. 남의 나라 역사를 우리가 왜 배워요? 바벨론이 어쨌고 뭐 아시리아가 어쨌고 왜 배웁니까? 그러나 이 아시리아나 이 바벨론이 성경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배워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제 제국이 5개가 나옵니다. 아세요? 5개? 자, 첫 번째 제국이 뭡니까? 보통 이 제국 그러면 영어로 이제 empire. 예? EMPIOR인가요? 맞나요? empire 제국이란 말은 뭐냐면 많은 나라를 정복해가지고 한 나라로 만든 나라를 보통 제국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미국 보고 제국이라고는 안 부르죠. 미국은 뭐 다른 나라 점령해가지고 큰 나라 세운 게 아닙니다. 근데 보통 우리가 일본도 어떤 뭐 보면 일본 제국이란 말을 쓰잖아요. 줄여서 일제 그러는데 이 제국이란 말은 다른 나라를 막 정복해서 한 나라로 만든 나라들 제국이라 부르는데 보통 이제 중동에 있는 그 지중해를 중심으로 해서 이 제국들이 형성이 되는데 그게 5개 제국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제국이 뭡니까? 예, 우리 배웠잖아요. 아시리아. 두 번째, 바벨론. 세 번째, 페르시아입니다. 페르시아. 성경에 이게 바사로 나와요. 바사. 성경에 바사로 나와요. 뭐 메데바사. 이 메데라는 나라와 바사라는 나라를 메데바사라고 부르는데 나중에 이제 페르시아. 그 다음에 헬라입니다. 헬라가 이제 그리스잖아요. 그리스. 헬라 유명한 장군이 나옵니다. 헬라 유명한 장군 누굽니까? 알렉산더. 자, 마지막 제국 로마입니다. 로마. 이 5개의 제국이 다 성경 관련이 있어요. 성경하고 다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부분은 알 필요 없지만 성경과 관련된 부분은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 아시리아가 쳤던 나라가 어떤 나라 쳤습니까? 이 북이스라엘 친 거예요. 북이스라엘을. 몇 년도에 쳤다고요? 722년에 쳤습니다. 이제 안 까먹겠죠? 7위. 자, 바벨론은 남유다를 쳤습니다. 몇 년대? 다 팔려갔죠? 바벨론 사람들 다 팔려갔습니다. 586. 자, 페르시아 바사가 바로 이 유명한 왕이 하나 있어요. 누굽니까? 고레스라는 왕이 나옵니다. 고레스. 이 고레스가 백성들을 귀환시킨 왕이에요. 돌아가라. 그러니까 이 페르시아도 상당히 성경에서 보면은 아주 흥미있는 나라입니다. 그 다음 헬라 이 부분은 성경에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아요. 그게 살짝 나오면 살짝. 그게 언급된 부분은 많이 없습니다. 자, 로마는 많이 나오죠. 우리가 알다시피. 로마에 의해서 초대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박해를 받았습니까? 유명한 왕 누구예요? 로마 하면. 네로. 이 네로 왕만 한 사람 알지만은 사실 그 네로보다도 더 지독한 왕들이 많습니다. 아마 로마가 제가 알기로 한 200년 정도 동안 기독교를 박해했습니다. 200년. 아주 어마어마하게 박해를 했죠. 자, 그래서 이 로마 당시에 워낙 기독교인들이 이제 자기 신을 안 굽히니까 사실 로마 같은 경우는 한 나라를 정복하면 그 나라의 문화나 종교나 이런 것들을 허용해 줬어요. 허용해 줬습니다.
로마가 그 마지막 제국으로서 강대국이 된 이유가 뭐냐면 로마는 굉장히 관용 정책을 폈습니다. 한 나라를 쳐들어가면은요, 그 정복받은 나라가 그 로마군을 정복군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해방군이라고 생각했다니까요. 그러니까 로마 시민 되는 걸 굉장히 원했습니다, 사람들이. 이 희한한 나라예요. 우리도 로마에 좀 속국이 돼가지고 우리도 로마 시민권이 됐으면 좋겠다. 그게 이제 로마의 특징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라를 정복하면은 그 나라 문물 인정해주고 문화 인정해주고 종교 인정해주고. 그런데 유독히 로마가 기독교를 핍박한 이유가 있는데 뭐냐면은 다른 모든 종교는 다 형상이 있습니다. 뭐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불교 같은 경우도 뭐 이런 게 있고 또 뭐 힌두교도 뭐 이런 게 있고요. 근데 기독교는 형상이 없는 거예요, 형상이. 그러니까 로마 사람들을 볼 때 다른 종교는 다 인정, 왜냐하면 뭐 이렇게 걸어놓고 거기다 절하고 뭐 집안 안에 모셔놓고 절을 하는데 이 기독교인들은 집에 가보니까 아무도 없는 거예요, 아무도. 우리 십김이 그랬죠. 형상을 만들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독교인들은 형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당국으로 볼 때는 이 기독교는 위험한 종교다요. 절대 신을 믿는데 형상이 없다니. 그래서 이 로마가 기독교를 핍박한 이유 중에 하나가 기독교가 아무 형상도 없이 섬긴다는 거. 뭐 그 외에도 많죠. 자, 매주마다 만찬을 떼는데 야, 그 종교는 말이야 사람의 살을 먹는데 피도 마신대. 그러니까 희한한 종. 아니 사람의 살을 먹고 피를 먹는 이런 종교가 세상에 어디 있냐? 우리 성경 고린전서 우리 주의 만찬을 잘못 이해하면은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이건 내 몸이요 내 피다. 그러니까 야, 그 교회는 사람 살 먹고 사람 피 마신대더라. 이런 오해들이 이제 번져 나가서 로마가 기독교를 핍박한 그런 원인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 5개 제국 다들 기억하시고요. 자, 포로 전 포로 시대 포로 이렇게 나눕니다. 자, 보십시오. 자, 우리 상식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 전에 만약에 선지자들, 아까 선지자가 몇 명이라 그랬죠? 선지서가 17개 선지서입니다. 자, 17개 선지서의 그 내용들이 전부 다가 이제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예언했다 그랬는데 만약에 백성들이 포로 전 상황이라면은 선지자들이 주로 어떤 내용을 설교할까요? 예? 어떤 내용일까요? 주로 포로 전이니까 만약 여러분이 이제 예를 들어서 자, 포로 전에 있는 백성들한테 이제 뭔가를 가르쳐야 된다면 주로 내용이 어떤 내용일까요? 주로 이 경고의 내용이 많습니다. 경고. 너들 그렇게 살면 너 혼나? 이거잖아요. 혼나? 경고의 내용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이따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포로 시대, 포로 중에 막 고생하는 사람들한테 어떤 내용일까요? 포로 중에 막 잡혀가 아까 우리 그 시편 137편처럼 그렇게 이방 땅에서 고생하면서 이방 땅에 끌려가 살아가는 백성들한테 선지자들이 어떤 메시지를 줄까요? 위로죠, 위로. 참아라. 하나님이 도우실 거다. 그 다음에 포로로 잡혀갔다가 포로 후니까 이제 이게 다른 말로 하면 이제 귀환. 자, 포로 갔다가 이제 귀환합니다. 자, 포로 잡혀갔다가 돌아온 사람한테는 어떤 메시지일까요? 포로 잡혀갔다 왔습니다. 회복됐어, 이제. 그러면 주로 격려의 메시지가 많겠죠. 참 고생 많았지? 참 너무 고생했다. 이제 다시는 그렇게 하면 안 돼? 이게 이런 내용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내용만 알아도 이 내용이 이런 내용이겠구나. 이렇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갑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워낙 그 말 안 들었죠. 이 북이스라엘은.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에는 선한 왕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그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신 거죠.
이 화는 호하고 아거든요. 예? 그죠? 하나님 화가 나셨는데 화는 호하고 아예요. 그러면은 성경에 호자로 시작되는 성경이 있죠. 호세아입니다. 호세아. 아는 아모스. 이 호세아하고 아모스가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에 외쳤던 선지자 이름입니다. 자, 호세아 한번 펴보세요. 호세아. 제가 하여튼 빨리 진행할 테니까요. 조금 늦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세아 한번 펴보세요. 아마 호세아를 처음 펴는 분도 계실 텐데 자, 호세아 1장 1절에 보면은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그랬죠.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부엘의 아들 호세에게만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래서 이 호세아는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외쳤던 선지자 이름입니다. 호세아하고 아모스가. 화가 나셨어요. 하나님이 분노하셨습니다. 화가 나셨는데 화가 나셨어요. 나셨습니다. 자, 성경에 이 나자가 드는 게 있어요. 나훔이 있고 요나가 있습니다. 요거. 자, 그래서 호세아하고 아모스는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쪽 북이스라엘이 워낙 그 하나님 말씀을 안 듣고 죄를 지었지만 그래도 선지자 두 사람을 보내셨어요. 호세아라는 선지자하고 아모스라는 선지자를 보내셨습니다. 아모스 한번 펴보세요. 아모스. 자, 구약 성경에 암하고 나오죠. 암. 자, 아모스 1장 1절 한번 누가 읽어주십시오. 유다와 우시아의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 지진 전 2년에 들보와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으로 받은 말씀. 자,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이스라엘에 대해. 그러니까 이 호세아하고 아모스는 북쪽 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유명한 선지자들입니다. 자, 그런데 뭐예요? 포로 전이에요. 그러니까 호세아 내용이 뭐다? 경고 메시지고요. 아모스의 내용도 경고 메시지입니다. 너들 그따구로 살면 너 혼나. 우리 애들 그러잖아. 너 이렇게 하면 너 맞는다. 그래서 이 호세아나 아모스는 경고 메시지고요. 그 다음에 이 아시리아. 자, 이 아시리아가 그 성경에 아수르로 나오는데 아시리아 수도가 어디입니까? 예, 그 유명한 니누에면 니누에. 예. 니누에 한번 벌써 나오죠. 바로 요나가 아시리아의 수도에 가가지고 말씀을 전한 거예요. 아시리아를 잘 모르시면은 이 니누에를 아실 겁니다. 니누에. 그래서 나홈과 요나는 아시리아의 수도인 니누에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자, 우리 하나씩 보고 갑시다. 나훔 보세요. 나훔. 나훔 1장 1절. 자, 읽어주십시오. 1장 1절만. 아무나 읽어주세요. 니느웨에 대한 경고 곧 엘봇 사람 나홈의 묵시에 그리라. 자, 어디에 대한 경고라고요? 니느웨에 대한 경고다. 니느웨가 아시리아의 수도입니다. 그 다음에 요나 보십시다. 자, 요나 1장 1절.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어디 가서? 니느웨 가서. 그러니까 이 나홈과 요나는 아시리아 이 니느웨에서 활동했던 선지자다. 이제 아시겠죠? 자, 네 사람은 이제 끝났습니다. 자, 이따 제가 물어볼 거예요. 호세아가 어떤 성경이냐? 그 다음에 요나가 어떤 성경이냐? 제가 물어볼 테니까 빨리 기억하십시오. 자, 화가 나셨습니다. 하나님,
호아나, 호세아, 아모스, 나훔, 요나. 이 네 명의 선지자가 이 두 명은 이스라엘에서, 두 명은 아시리아에서 활동한 선지자다. 자, 그 다음. 여기 이제 에돔 나오죠. 에돔 밑에. 자, 유다는 제일 마지막에 합니다. 제일 많기 때문에. 자, 에돔. 아까 제가 에돔 얘기를 했죠. 에돔 족속이 어떤 족속이라고요? 이스라엘을 아주 괴롭힌 족속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할 때도 그랬지만은 아주 안 좋은 상태일 때 박수치고 좋아했던 사람이 에돔 족속입니다. 그래서 이 모세가 이제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행을 하는데 지름길로 가야 되는데 그 지름길이 에돔 땅이었는데 통과하려고 이제 허락해달라고 그러니까 에돔 그 사람들이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돌아갑니다. 돌아가는데 그때 이제 모세가 이 통과하려고 말이죠. 통과하려고 에돔 사람들한테 우리 좀 받아줘. 우리 좀 받아줘. 우리 좀 받아줘. 자, 이제 암송하게 사는 겁니다. 우리 좀 받아달라고, 우리 좀 길 통과하게 해달라고, 에돔 족속한테 부탁을 했는데, 안 받아줬잖아요. 바로 이 에돔 족속, 이 오바댜는 에돔에서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에돔 땅에서. 오바댜. 자, 오바댜 한번 펴보세요. 오바댜가 어디 있는지 지금, 한 점 찾아야 됩니다. 옵이야, 옵. 옵이라고 했죠, 옵. 옵. 빨리 피셔야 됩니다. 옵. 오바댜 1장 1절. 주 여호와께서 어디에 대하여? 에돔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래서 에돔은 모세가 받아줘라고 했는데도 안 받아줬다. 그래서 오바댜라는 선지자가 에돔 땅에서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아시겠죠? 자, 모세가 아니고 오바댜. 저는 모세는 아까 제가 에돔 족속이 어떤 백성이라는 걸 알게 하기 위해서 한 거고요. 자, 에돔 족속한테 우리 받아줘 했는데 안 받아줘. 이 오바댜는 에돔 땅에서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자, 그 다음. 자, 포로 시대. 포로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자, 포로 중에 있는 상황. 그 포로 중에 있으니까 백성들이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먹을 것도 제대로 못 먹고, 다 게리게리 다 게리게리. 다 게리게리입니다. 다 게리게리. 다 게리게리. 백성들이 다 계획을 하죠, 그죠? 그래서 다니엘과 에스겔 이렇게 오세요. 다 백성들이 못 먹으니까 다 아주 결결해요. 다 결. 그래서 다니엘과 에스겔 이 두 선지자가 포로 중에 있는 포로 상황에 있는 사람들한테 위로의 메시지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지금 포로 잡혀 있지만 그러나 그 포로 잡혀 있는 중에서도 끝까지 믿음 잃지 말고 살아라. 언젠간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거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몇 년 동안 살았습니까? 70년 동안 살았어요. 그 70년은 하나님 미리 정해놓은 기간입니다. 이미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70년 동안 바벨론에게 포로로 잡혀갈 걸 다 얘기를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제 생각에는 다니엘은 그걸 감지했던 것 같아요. 70년만 참으면 된다. 아마 감지하고 있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 포로 중에 있는 상황에서 이 다니엘과 에스겔은 그 포로 중에 있는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했던 사람이 두 사람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포로가 끝나고 귀환을 합니다. 이 고레스 왕이 아까 페르시아 바사 왕이 이제 백성들한테 이제 너희 나라 돌아가라. 돌아갑니다. 돌아가라. 돌아가는데 다 가는 거예요, 다. 다 가는데
개도 갈고 말도 가랴. 백성이 하니까 뭐 개도 가고 말도 가랴. 사람만 가는 게 아니고 사람 가니까 개도 가고 말도 가랴. 개도 가고 말도 가랴. 학개 말라기 스가랴. 그래서 이 학개 스가랴 이 개 애우세요. 개도 가고 말도 가랴. 그래서 학개 스가랴 말라기는 포로 이후에 백성들이 살아갈 때 외쳤던 서지자들입니다. 아시겠죠? 자, 학개 스가랴 말라기. 순수상 좀 그렇습니다만은 하여튼 일단은 이 중요하니까. 그래서 학개나 말라기나 스가랴는 포로 이후에 그 귀화하는 백성들한테 격려 메시지. 그래서 이제 성전도 짓고 뭐 이제 그런 일이 생기잖아요. 으쌰으쌰하지 이제. 우리 지금 포로를 갔다 왔지만 자, 우리 좀 정신 차리고 이제 살자. 그래서 이제 막 건축하면서 뭐 이런 일이 벌어지죠. 자, 여기 나가셨죠? 자, 여기 나가셨습니다. 자, 이제 중요한 건 나머지 선지자들입니다. 자, 이 나머지 선지자들이 전부 다가 이쪽 유다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좀 7명이에요, 7명. 자, 유다 땅에서 외쳤던 진짜 7명이 나오는데, 이게 외우기 어렵잖아요. 외우기 어려워서 제가 좀 쉽게 외우는 방법 가르쳐 드릴게요. 자, 7명의 선지자인데, 자, 이제 백성들이 이제 이 포로 전 상황이니까, 이 포로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았더라면 포로로 잡혀갈 일이 없죠. 그래서 이 포로로 잡혀가고 다 이유가 있어요. 성경 보면은 왜 백성들이 그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신 이스라엘인데 왜 그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하신 이스라엘을 왜 하나님께서 이 아시리아나 이 바벨론 같은 제국에서 이렇게 정복당했을까? 우리 생각에는 아수르나의 바벨론은 워낙 강대하니까 하나님이 그냥 하나님도 할 수 없었나 보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이 유다, 이 이스라엘을 지켜주시지만 워낙 이 아시리아나 바벨론 나라가 워낙 강대국이니까 하나님도 그냥 어쩔 수 없었나 보다 라고 생각한다면 큰 오해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하나님은 하나님일 수가 없어요. 예? 중국이 아무리 강대하다고 해서 한국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한국이 정신만 바짝 차리면은요. 예? 우리 6.25 일어난 것도 이유 있는 거 아시죠? 물론 뭐 안 믿는 사람들은 뭐 북한이 뭐 러시아하고 뭐 중국하고 해가지고 서로 왔다 이렇게 하지만 이 성경적 관점으로 보면 그 당시 한국 기독교가 말이 아니었잖아요. 일본한테 그 신자 참배하고 그러면서 회개도 안 하고 신자 참배했던 사람들이 안 했다 거짓말하고 막 그런 상황이니까 유교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들이 그 배경이 있는데 이 유다나 특별히 이스라엘은 그렇고 유다 같은 경우도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에서 멸망당한 그 상황을 보면은 그 멸망당한 상황 그 시대의 백성들 삶이 멸망이죠. 엉망이에요. 하나님 떠나버리고 우상 숭배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을 복을 줄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 안 믿고 세상적으로 잘 나가는 사람들한테 복을 주면 줄수록 그 사람은 점점 더 빗나가니까 할 수 없이 매를 둘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그 매는 사랑의 매이죠. 그래서 이 유다 백성들이 이 바벨론에 의해서 끌려갈 수밖에 포로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들 결국은 뭐냐면은 하나님을 떠난 거죠. 떠났는데 어쨌든 그렇다 해도 하나님께서 유다 땅에 7명이라는 선지자를 보내주셨습니다. 보내주셨는데 자, 이 백성들이 이제 그 워낙 신앙생활 안 한 하나님께서 이 바카스병을 하나 가져와가지고 이게 뭡니까 이게 뭐예요? 예, 바카스입니다. 바카스. 제가 실물 교재로 쓰는 겁니다. 바카스입니다. 이게 무엇이냐? 이게 무엇이냐? 그럼 여러분 뭐라 대답합니까? 이것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뭐라 그래요? 예.
바카스 이에요. 예, 바카스. 안 까먹죠? 제가 실무교재를 써야 여러분이 이해하니까. 이것이 무엇이냐? 예, 바카스예요. 자, 그래서 이 7명 선지자입니다. 자, 얘가 누굴까요? 예레미야. 박은요? 박은 누굴까요? 하박국입니다. 하박국. 하박국. 가는 미가. 스는 스바냐. 이는 이사야. 얘는 예레미야. 애가. 요는 요나. 자, 예, 바카스, 이에요. 이 7명. 예레미야, 하박국, 미가, 스바냐, 이사야, 예레미야, 애가, 요나. 요에. 죄송합니다. 예, 아까 제가 여기 나왔었죠. 자, 이 7명의 선지서가 유다, 요 시대에 이제 기록된 선지서다. 물론 이 예레미야 애가와 예레미야는 이제 같은 사람에 의한 작품이니까요. 그래서 7명의 선지서, 7개의 선지서가 유다, 바벨론의 그 포로 전 상황에서 기록된 선지서입니다. 잘 모르면 예, 바카스 예로 기억하세요. 예레미야, 하박국, 미가, 스바냐, 이사야, 이제 메가 요엘. 자, 그러면은 선지 전체가 다 끝났습니다. 자, 이제 머리 빨리 들어가시는 분은 빨리 한번 보세요.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화가 나셨습니다. 아스리에 나왔고, 화는 호아다, 아시리아는 나훔 요나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에돔은 이 모세가 들어가고 싶었는데 안 받아줘가지고 오바데아조 했던 그 민족이다. 그래서 에돔 땅에서 활동한 선지는 오바데다. 그 다음에 포로 시대에는 너무 기진맥진하니까 다 결길했던 상황이다. 다니엘과 에스겔. 그 다음에 포로 위에 기환에서는 사람도 오는 게 아니라 개도 가고 말도 가랴. 그래서 학계, 스가랴, 말라기. 자, 나머지 7개의 선지서 예, 바카스, 예요. 이 7명의 7개의 선지서가 유다 땅에서 백성들에 있었던 선지자들의 설교다. 자, 끝났습니다. 자, 이제 복습. 자, 이제 한 1분만 드리고 제가 테스트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빨리 복습하십시오. 자, 다 적어 놓으셨죠? 여러분, 이것만 해두시면 이제 평생 여러분 써먹습니다. 그래서 어디 가도, 요나는 말이야, 아시리아에 있었던 선지자. 뭐 이렇게 딱 나오잖아요. 하박국은 남유다에서 포로 전에 해줬던 선지자. 다니엘은 포로 시대 때 포로 중에 외쳤던 선지자. 그분 포로 귀환했던 외친 선지자다. 이렇게 전체가 선지서가 딱 요약이 됩니다. 아마 여러분 앞으로 이제 선지서가 재밌어집니다. 이거 알고 보잖아요. 요나, 이런 시대에 기록됐구나. 아마 이 내용은 포로절이니까 경고 메시지야. 이게 벌써 알고 보는 것하고 모르고 보는 거하고 다르죠. 그러니까 이제 내년도 성경일동 하신 분들은 선지서가 제일 재밌습니다. 우리는 그전에 이게 제일 재미없게 느껴졌는데 이제는 선지서가 제일 재미가 있어져요. 이걸 딱 알고 보시면. 자, 1분 드리겠습니다. 자, 하고 우리 복습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우리 틀리신 분은 손 들고 서 있기입니다. 하셨죠? 자, 그러면 생일이 12월 달이신 분, 솔직하게 한번 양심껏. 학교 선생님들 주로 하는 방법이죠. 자, 한번 손 들어보세요. 생일이 12월 달. 없어요? 누군가는 거짓말하고 있는데 지금. 생일이 12월. 양력. 솔직히 손 들어보세요. 우리 양력을 합시다. 음력하지 말고.
없어요? 1월 달이면 1월. 예, 일어서세요. 우리 기석형제 일어서. 자, 이제, 치우세요, 이제. 복사한 거 넣어놓으세요. 이거 오픈북 시험이 아니고. 자, 이사야가 어떤 성경입니까, 이사야? 간단하게 보세요, 이사야. 예? 포로 전 유다에서 활동한 선지자고 내용은 경고 메시지다. 좋습니다. 예, 좋습니다. 자, 1월달 또 생일 있는 분. 네, 이리 오세요. 자, 에스겔. 어디에 의해서? 어디에 포로? 바벨론에게 몇 년도에 망했죠? BC 586년. 예. 자, 그 다음에 포로 중에게 외치던 선지자다. 예, 좋습니다. 이제 다 아시네요. 자, 그 다음에 생일이 10월 달이신 분. 10월. 예, 이래서 보세요. 자, 요나 어떤 내용입니까? 예? 아수르의 수도에 예. 니느웨. 대한 경고 메시지를 전했던. 예, 맞습니다. 예. 아, 잘하시네요. 자, 아수르에서 북이스라엘 몇 년도에 망했죠? 예. 7위. 722년. 아, 똑똑하시네, 다들. 자, 우리 오랜만에 신혜선 자매 온 것 같은데. 일어나 보세요. 말괄량이 아가씨였는데. 여전히 말괄량이지. 말괄량이 그동안 안 돼요. 아, 우리 저 학생 때 참 그 활동이 많았거든요. 친구도 많이 데려오고. 지금도 여전한 전도 잘하죠? 네. 자, 한우로 봅시다. 나훔. 나홈이 경고 시대. 네, 좋아요. 경고입니다. 자, 경고 시대가 아니고 메시지고. 어디 나라에 활동했어요? 아시리아. 예. 그 다음에 같은 시대에 활동한 또 한 선지자 이름 뭡니까? 요나. 예, 맞았어요. 잘했습니다. 아, 똑똑하네. 자, 그 남편 한번 밀어보세요. 일어나, 이리 와요. 우리 최동 형제, 아이고, 오랜만이네. 자, 우리 형제도 아주 똑똑한 형제입니다. 자, 하박국. 포로 유다 시대 때 활동한 선지자. 예, 좋습니다. 자, 기왕 이랬었으니까 한번 보세요. 그 유다 활동한 선지 7명 한번 다 대보세요. 7명의 선지서. 예, 제일 처음에 예레미야, 하박국, 미가, 스바냐, 또 이사야, 예레미야, 에가, 요엘. 예,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우리 추종환 형제님 잘하시니까 자, 좀 어려운 걸로. 자, 에돔 땅에서 활동한 선지자. 에돔이 아까 저기 누구야? 오바댜. 예, 맞습니다. 오바댜. 아, 어렵습니다. 자, 이제 두 사람만 더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 이쪽 줄에 한 번도 안 한 것 같은데, 우리 제일 뒤에 우리 전우님 전박을 친. 일어서 보세요. 잘 들었죠? 포로 이후에 했던 선지자 세 사람. 예, 학개, 스가랴, 말라기. 자, 이 포로
후에 귀환해서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까먹지 마세요. 자, 그래서 이제 학계나 스가랴나 말라기를 볼 때, 이 사람들은 포로 잡혀가서 예루살렘에 돌아오는 사람들이다. 자, 한 사람만 더 하겠습니다. 누가 한번 할까요? 이쪽 줄에 우리 지혜자매. 빠지면 안 되지. 자, 안 보고요. 안 보고. 아까 제가 그 포로 중에 갔던 사람들이 쓴 시편이 몇 편이라고 그랬죠? 포로 잡혀. 띵! 137편. 자, 그 130편이 포로 중에 잡혀간 사람들이 아주 처절한 시입니다. 그 시 보시면, 얼마나 고생했겠는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미가는 어떤 얘기입니까? 미가. 자, 큰 줄이 아세요. 뭐, 포로전, 포로중, 포로귀환, 부터 포로 전 시대, 어디에서? 북이스라엘 남유다 어디? 남유다에서 활동한 선지자. 7명. 자, 7명 전체. 하박국, 미가, 스바냐, 이사야, 예레미야, 요엘. 예, 맞습니다. 자, 이제 다 했고요. 자, 한 말씀만 보고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어디 보시냐면 그 예레미야를 좀 보겠습니다. 자, 예레미야 이제 알겠죠? 예레미야는 포로 전에 남유다에서 활동했던 선지자고 내용은 경고 메시지다. 자,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에 의해 몇 년 동안 포로 생활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예레미야 25장 예레미야 25장 25장 5절 보세요. 왜 이게 그 경고 메시지인가? 25장 5절에 보면은 그가 이르시기를 너희는 각자의 악한 길과 악행을 버리고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영부터 영혼까지 준 그 땅에 살리라. 너희는 다른 신을 따라가거나 섬기거나 경배하지 말며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키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해하지 아니하리라. 이 경고의 메시지잖아요, 지금 이게. 예레미야 내용이 전체가 경고 메시지입니다. 너희가 이렇게만 하면 너희는 정말 편하게 살 거야. 근데 안 들었잖아요. 안 들어가지고 뒤에 보면은 8절에 25장 8절에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내 말을 어떻게 했다고요?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듣지 않았단 말이죠. 그래서 9절에 보면은 내가 북쪽 모든 종족과 내 종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이 땅과 그 주민과 사방 모든 나라를 쳐서 진멸하여 그들을 놀램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며 땅으로 영원한 폐허가 되게 할 것이라. 이 바벨론을 칠 걸 얘기했잖아요. 그러면서 이 바벨론을 보고 뭐라고 부릅니까? 내 종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바벨론이 나라가 강해서 뭐 강대국이라서 친 게 아니고 이스라엘을 안 들으니까 바벨론을 회초리로 쓰시겠다. 회초리로. 우리 자식들 벌 할 때 회초리 드는 요즘엔 잘 안 드지만 자, 회초리 들 때 회초리가 이뻐가지고 회초리 씁니까? 자식이 워낙 말을 안 들으니까 회초리라도 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바벨론을 하나님께서 회초리로 삼으신 거예요. 그러면서 10절에 내가 그들 중에서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와 맷돌 소리와 등불빛이 끊어지게 하리니 이런 일이 벌어질 거란 말이죠. 신랑 소리도 못 듣고 신부 소리도 못 듣고 맷돌 소리도 없다. 맷돌 소리가 없단 말은 이제 굶는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서 11절에 보면은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몇 년 동안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이런 아주 무시무시한 이제 경고의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자, 그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보는 것은요. 넘어가서 29장에 보시면 예레미야 29장
어떤 분들은 이제 뭐 예레미야 내용이 사실 뭐 포로 중에 있는 내용들 겹치는 부분이 많아요. 그러니까 뭐 정확히 딱 갈라진다 그건 아니고요. 어쨌든 예레미야는 경고의 메시지면 동시에 그 포로 중에 있는 사람들에도 한 메시지도 일부 들어 있습니다. 자, 넘어가서요. 예레미야 29장 4절.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게 지금 겹친 부분이죠. 자, 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 보고 하나님 뭐라고 이제 이 선지를 통해서 말씀하시냐면은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어라. 아내를 맞아야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아야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왜 그랬을까요? 왜 시집장가가고 텃밭 가꾸고 왜 거기서 자식들 교육시키고 그렇게 살게 하라고 그랬을까요? 돌아와야 되니까. 70년이 끝나면 돌아와야 되니까. 자, 그걸 보세요. 이제 10대 시절에 포로 잡혀간 사람은 포로 끝나면 나이가 몇입니까? 80이에요, 80이요. 그 당시에 쟁쟁했던 20대 애들이 지금 90대 할아버지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했지만 이 포로 귀환할 때 이 사람들은 1세대가 아닙니다. 1세는 다 죽어요, 거기서, 바빌론에서. 70년 동안 지냈으니까. 그때 이제 뭐 갓 태어난 뭐 3살, 4살 애들은 이제 80 하나, 둘 되는 할아버지 됐으니까. 그러나 그 당시 그래도 적어도 10대들 이상으로 잡혀간 사람들은 바벨론 땅에서 완전히 죽습니다. 죽으니까 어떻게 돼요? 너희 자식들은 거기서 텃밭도 가꾸고 시집 장거도 보내고 손주 손녀도 보고 숫자가 줄어들지 않게 해라. 왜요? 다시 돌아와야 되니까. 그래서 귀환한 사람들은 전부 2세, 3세들입니다. 이게 참 감동받는 것이요. 벌써 2세, 3세 넘어가면은 말 잊어먹어요. 우리 애들이 이제 그 호주 갈 때 큰애는 중학교 2학년이고 둘째가 초등학교 5학년인데 한 10년 사니까 한글을 벌써 까먹어요. 말이 어눌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어려운 말씀은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태어난 2세, 3세들은 한국말 거의 못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도밖에 못해요. 근데 벌써 70년 동안 지나가면 벌써 한 3대, 4대 넘어가잖아요. 근데 그 아이들이 돌아온다고요?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안 계셔요. 한국 가봐야. 친척 다 없죠. 어떻게 돌아오겠어요? 돌아온다니까요, 그래서. 그게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놀라운 민족성입니다. 돌아온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제가 주제 넘은 얘기지만 우리 자녀들을 생각할 때 70년 이후에도 내가 가진 이 신앙이 내 3대, 4대한테 넘어갈 수 있을까? 우리가 정말 고민해야 됩니다. 70년이면 우리 여기 있는 사람은 대다수는 없어요. 저도 물론 없고 우리 20대들도 이 세상에 많이 없습니다. 70년 지났는데 90대 할아버지 할머니 다 돼 있잖아요. 그러면은 70년 이후에 나의 한 3세, 4세들은 적어도 내 믿음 정도라도 유지할 수 있다면 다행이겠는데 이 믿음 정도라도 유지할 것이냐? 전 그래서 여기 예레미야 29장 이 부분 제가 다시 한번 읽을게요. 29장 4절에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집을 짓고 어디서 집을 지으라고요? 바벨론에서.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니까 많은 백성들이 예레미야를 돌로 치려고 그랬잖아요. 아니 돌아와야 되는데 거기서 집 짓고 살라고?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쨌든 70년이 지나야 되니까 거기서 살아야 되는데 그냥 헐렁헐렁 사지 말고 헐렁 사지 말고 거기서 집도 짓고 텃밭도 가꾸고 아내를 맞이해서 자녀도 낳고 아들이 또 며느리 맞이하고 딸이 또 사위 맞이하고 해서 너희들의 자녀가 줄어들지 않게 해라. 그래서 돌아온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재건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신앙 생각할 때 우리 당 세대만 생각하면 뭐 우리 그냥 살다 가면 끝이지만 우리 이스라엘 이 70년 포로를 생각하면서 나의 한 3대, 4대가 이 정도 신앙을 유지하려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나?
적어도 그 세대 사람들이 야 우리 70년 전에 할아버지는 말이야 이렇게 살았어. 그 당시 할머니는 이렇게 살았단다. 우리가 그런 소리를 들어야 되지 않아요? 우리 70년대 할머니는 말이야 그냥 겨우 주일 예배만 참석하고 신앙생활 엉망이었대.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3대, 4대를 위해서라도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바짝 차리고 뭐 그 당시 지금 물결로 볼 때도 지금 많이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하기 힘들지만 앞으로 10년, 20년 지나면 점점 신앙생활하기 힘들어집니다. 이제 동성애 곧 허용될 겁니다. 한국도 아마. 호주는 이미 허용됐거든요. 동성애가. 만약에 우리 아들이 말이지 지 친구 아들 데려가지고 엄마 아빠 우리 결혼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거. 참 이거. 딸이 지 친구 딸 데려가서 엄마 나 이 딸 이 우리 여자친구 사랑해요. 허락해 주세요. 기가 막힐 일이면 이게 우리 앞에 일어날 일들이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는 뭐 순교할 각오를 하고 지켜야 되고 뭐 감방에 가서 뭐 3년 4년 징역 살더라도 아닌 건 아닌 거고 우리가 가르쳐야 되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간곡히 하는 것은 우리 자식들 위해서라도 신앙생활 좀 똑바로 합시다. 똑바로. 우리 말 그대로 자식 키우고 낳고 텃밭 가꾸고 정신 바짝 차리고 살면 최소한도 3, 4대까지만. 그래서 이 신앙생활은 3대만 형성되면은요 쉽대요. 신앙 3대만 딱 형성되면은 그 다음부터 유지되기가 쉽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3대 신앙은 흔들리지 않는다. 그런 속설도 있어요.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 이 3대 신앙만 딱 잡히면 그 다음부터는 그렇게 어렵지 않게 간다는 그런 이제 얘기 있는데 그래서 3대. 그래서 저는 이 교회에서 이 3대가 이렇게 나오는 이 교회 이런 모습은 굉장히 보기 좋습니다. 3대들이 있죠 벌써 그죠? 3대가 형성되어 있잖아요. 이걸 놓치지 마시고 계속 이어가서 교회가 3대만 딱 되면 결코 문 닫을 일이 없다.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가 미리 보는 경고이기 때문에 우리 함께 이런 말씀을 앞에 겸손히 또 각성하고 우리 말씀의 교훈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참 이 귀한 성경을 선물로 받았는데 참 너무 우리 게을리함으로 이 말씀을 제대로 읽지도 않고 또 귀 기울이지도 않고 살아왔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2018년을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우리에게 주신 이 사랑의 선물인 이 성경 말씀을 신년도부터는 정말 열심히 읽고 또 암송하고 또 그대로 살아서 성경 말씀이 단순히 글로 기록된 책으로서뿐만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충성스럽게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우리 귀한 우리 춘천교회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귀한 자녀들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손자 손녀들 2세 3세들 정말 이들이 세상의 어떤 그런 물결 앞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우리가 믿는 바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한 분 대신 이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붙잡고 신앙이 잘 전수가 되어서 끝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가족들이 이 믿음 생활하면서 주님을 맞이하는 그런 복된 우리 모든 가정 되도록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